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우리 본당 공동체 모두를 기억하는 교중 미사로서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대림제 사주일을 맞으며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어느 신자분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신부님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합니다. 예, 이 말씀이 저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니 신부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야 신자분들도 그 신부로부터 행복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한편 사제로서의 막중한 사명감 또한 느꼈습니다. 사제로 살다 보면 신부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라는 말씀을 신자분들로부터 가끔씩 듣게 됩니다. 사제의 삶, 무엇을 보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걱정 없어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말로 다 해명할 수조차 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신자분들의 식탁 밥반찬에도 오르고 시기와 모함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신부의 삶이 좋아 보여서일까요? 사실 신부님들도 편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이만저만한 고민과 아픔, 그리고 때로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자신을 비롯한 맡겨진 신자들을 생각하는 무거운 십자가 등이 있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제를 향해 던지곤 하는 이 말씀, 즉 신부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행복이라는 말은 고민, 걱정, 고생, 고통 등의 반대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다라고 하면서 행복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의 삶은 실상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평생 죽도록 고생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잉태했기에 주위에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만 했고 어렵게 얻은 자식은 남들로부터 미친놈, 먹보요 술꾼, 죄인들의 친구 소리를 듣고 다니더니 이웃들로부터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었고 마리아 자신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뿐인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꼴을 당신 생전에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삶은 어찌 보면 인간적 행복과는 거리가 먼 팔자가 센 여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행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신자분들은 신부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자가 세어 보이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행복하십니다, 기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여러 곳을 비롯하여 교회의 역사는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는 행복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팍팍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외롭고 남 모르는 아픔과 눈물을 지니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또 다시금 오시는 그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선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대림 시기를 마무리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특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안에서도 주님을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또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도 진정 행복한 자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우리 믿음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당신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즐겨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며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르다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아버지, 저희가 진정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다시금 거듭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대림 시기를 마감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있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본당 소식입니다. 예, 이번 주님 성탄 대축일은 토요일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1월 1일도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축일 미사는 24일에는 저녁 8시에 밤미사가 있겠습니다. 예, 구유예물과 미사 중 봉헌금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일인 25일 낮에는 새벽 미사는 없고 오전 8시 30분과 11시 미사가 있겠으며 토요일인 관계로 저녁 6시 30분 미사는 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이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도 비슷합니다. 1월 1일이 토요일이기에 당일날 의무대축일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는 새벽 미사 없고 8시 30분과 11시 미사가 있고 저녁 토요일 미사는 주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또한 특전 미사로서 1월 1일의 특전 미사로서 금요일, 즉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저녁 7시에 송영 감사 및 성체 강복을 겸하는 특전 미사로서의 대축일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25일 성탄 11시 미사 중에 8명의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드린 바처럼 내년부터 본당 평일에 남미사가 신설됩니다. 여태까지의 금요일 저녁 미사는 없어지고 이 미사가 옮겨져서 매 금요일 낮 10시에 미사가 신설됩니다. 드디어 우리 본당에도 낮에 미사가 평일에 한 대만이라도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어르신분들을 많은 참여를 바라는 마음도 남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미사는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아무리 말을 하고 글을 써도 사무실에 계속 어르신들이 왜 금요일 새벽 미사를 없앴노? 이럽니다. 야, 이해가 글을 쓰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 저녁 미사가 남미사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입구에 한 곳에도 정확하게 붙여놓았으니 혼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자결이 이미 개강되어 있고요. 주변 분들 아직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란체 예결산서 신경 써주시고 대림시기 때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되며 고해소 내에 준비된 바코드 체크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달력 사무실에서 배부 중입니다. 예, 교무금 정리 부탁드리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 본당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중요한 내용인 추가 공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또 다른 주임 신부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임, 부주임, 이 부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또 다른 주임 신부님이신 사도 요한 정부원 신부님께서 오는 12월 29일 수요일인데 이날이 사제서품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년 기념 성지순례는 갈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아직은 상황이 이래서. 하지만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2월 29일 수요일이 서품 10주년 기념일이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기념하며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을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가지신다고 합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축일이 언제냐 하면 27일 월요일입니다. 축일이 또 월요일에 사도 요한 축일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살아가며 제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사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은경축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남들이 부담을 느끼고 못하게 하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지만 본당의 또 다른 주임 신부님 꼭 챙겨주시고 추기를 기억해 주시고 서품 10주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특히 전례분과나 우리 성가대 이런 게 통해서 신부님 미사 수리하시는 날이 이 표 보면 보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본당 차원에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저는 안 챙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임 신부님은 챙겨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제가 어느 S 본당에 있었을 때 본당 떠나고 난 다음에 제 후임 주임 신부님한테 욕을 바가지 들었습니다. 왜? 신자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해서 주임 신부 추기를도 안 챙기노? 이 성당 희한하네.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좀 마음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남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신자분은 회복되신 후에 성당에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요새 코로나가 많다 보니 바로 옆에 사람 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 체험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마스크 잘 쓰시고 뭐 저도 내일 모레 백신 3차 맞을 건데 빨리 3차까지 맞고 부스터까지 맞고 이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신경 써주시고,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집에서 머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남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대축일 미사, 즉 성탄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와 매 주일의 교중 미사는 실시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시겠다는 말씀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지침에 따라 교구 공문에 따르면 오는 1월 2일까지 우리 본당의 경우 미사 참여자 숫자는 전체 좌석 수의 30%인 22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225명은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숫자입니다. 미접종자도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러면 된다는 이 말이고요. 그런데 222명이고 성전 입장이 가능하고 또 교구 공문에는 장소가 비좁은 경우 강당이나 교리실에 방송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동시에 보면은 그 계산은 따로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 숫자는 따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나라에서 이야기한 것을 교구에서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또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강당에서도 미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이고 여기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225명인데 제가 이거 저거 방금 받았는데 지금 이 미사 지금의 이 미사 참여자 수가 성가대 포함하여 172명입니다. 평균 172명이다 이죠. 이 정도가. 그런데 우리는 225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강당 빼고. 그러면 인원에 문제 없다는 거죠. 거리두기만 잘하고 마스크 잘 하시고 방역 잘 지키시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예, 참조를 알아두시고 너무 두려움, 너무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주님 성탄을 여러분이 잘 맞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추가 공지를 하였으니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막교리 51번 공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막교리 시간은 주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예, 공의. 공의회는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신앙과 도덕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온 세상 교회의 회의로서 교황의 소집으로 전 세계 모든 주교가 소집됩니다. 최초의 공의회는 서기 50년경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였고 현재까지 볼 때의 마지막 공의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각 공의회를 통하여 교회는 이단을 정리했고 교리를 굳건히 했으며 교회를 쇄신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1번째 공의회로서 참석자 수로 볼 때 역사상 가장 큰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격이 두드러진
교리적이면서 사목적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 열린 자세를 드러낸 중요한 공의회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이 공의회의 결의를 실천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 신앙인 또한 이 공의회의 정신을 공부하고 실제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의 토막결의 공의회였습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소집, 개막 미사는 그 베드로 성전 안에서 했지만 폐막 미사는 베드로 성전 마당 광장에서 했다. 이것이 공회의 정신이다. 안에서 갇혀있고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아주 단적인 개막미사, 폐막미사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토막교리와 강론 전문은 이미 본당 홈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뜻깊게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주님 성탄 날 기쁘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며 성탄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또 전례 봉사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 힘내시라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남깁니다. 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보하소서. 아멘. 마리아처럼 우리도 행복해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서 113꾸리아입니다.